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의 삶이 선교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후자회 계신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그리고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창골산 봉서방이라고 하는 봉서방인데 창골산 봉서방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늘 보고 또 살펴보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글이 그곳에 올라왔습니다. 제목: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더 잘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믿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욕을 잘해.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 말로만 사랑 누구는 못해. 믿는 사람이 더 사기치고 다니더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성경만 읽으면 무엇해? 믿는 자가 더 인색하고 무섭더라. 교회 가니 끼리끼리더라. 교회에서 싸움박질이나 하지 말라고 해라. 나는 안 믿어도 그렇게 살지는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이 배려심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더라. 이 아이 내용들이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 소개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조국교회 성도들, 조국교회와 조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조국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고 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또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최근에 제가 1세기 초기 교회,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정말 시간을 내어서 그 책들을 또 읽고 있는 중인데요. 그 책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로마라고 하는 큰 강대국의 환란과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대교회가 매년 부흥 성장을 하는데 연 40%씩 성장을 했답니다. 우리는 놀라지 않잖아요, 그죠? 연 40%씩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선 진짜 놀라야 돼요, 여러분.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 조국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야, 난 네가 믿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대교회는 로마의 압제와 핍박과 순교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도 매년 40%씩 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중 대표적인 책을 한 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는데요, 앨런 크라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초기 기독교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 가운데도 놀라운 속도로 성장한 요인은 그들이 선교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 아니라, 선교하는 데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인정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도들의 특별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앨런 크라이더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아비투스라고 하는 사회적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아비투스라는 말은 이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어떤 뜻이냐면 저기 나오는 것처럼 후천적 배움을 통해서 무의식종에 또는 위기의 순간에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행동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기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후천적인 배움을 통해서, 말씀의 배움을 통해서 무의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말, 행동, 또 살아가는 표현 방식, 이런 모든 것들에서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아비투스라는 것이 한번 딱 형성이 되면 그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이래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비투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하는 말보다 삶, 행동 양식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와 복음을 세상에 증거했다라고 이 저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초기 교회 특징이 있는데 밀어냄과 담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나올 화면입니다. 밀어냄과 담김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밀어낸다는 거예요. 너 못 배웠네? 너 학벌, 너 뼈대 있는 명문 가문 아니네? 너 신분이 뭐야? 종? 평민? 에이 하고 다 밀어냈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담김, 밀어낸과 담김이라고 하는 저자의 표현대로 담겼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세요. 누구든지 오세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또 환대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평화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아니 왜 저런 사람들이 다 있지? 때로는 이렇게 손가락질 하다가도 저것들 이상한데 이렇게 했다가도 그들의 삶의 방식이 점점 매료되어서 나도 저기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매년 40%씩 계속해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삶의 열매입니다. 이 앨런 크라이더라고 하는 저자 말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초대교회 특징이 있다, 그분들의 책의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 보니까요 4가지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목숨 건 사랑과 구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목숨 건 사랑과 구제가 있었다. 왜 목숨을 걸었을까? 이 로마 시대에 큰 역병들이 몇 번씩 있었는데 아무도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 중에도 역병이 걸렸다? 그러면 어디 외딴 곳에 쫓아버리기 바빴지 그들과 관계 맺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누구만? 기독교인들만 그들에게 찾아가서 환대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섬겨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역병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도 역병이 돌면 뭐 그 지역을 뭐 새끼줄로 막 이렇게 탁 해서 여기 금지구역,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뭐 일하는 뭐 관리들이 뭐 땅 파가지고 다 묻기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초기 교회는 그 역병 가운데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 몇 번의 역병 가운데 초대교회의 사랑과 한대, 목숨을 건 사랑과 구제에 반해버린 거죠.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아니 어떻게? 또 두 번째가요, 진정한 평등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면 신분을 따지지 않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 어느 가문 출신이야? 너 어디에서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어? 이거 따지는데 교회는 그런 거 말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평등 공체가 되니까 세 번째 아까 나왔던 대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나 유대교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성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 뭐 전통적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새롭게 생긴 로마 시대는 뭐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나 여성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달랐다는 거죠. 평등 공동체, 사랑 공동체, 누구라도 오세요. 그리고 여성들에게 사역을 맡기고 사명을 맡기고 그들의 많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 돈독하게 세워져 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순교자들의 초연한 태도와 믿음의 반응. 로마가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압제했습니까? 핍박을 가했습니까? 콜로세움에 집어넣고 사자를 풀어놓고 뭐 톱으로 사람들의 목을 베어 죽이고 뜨거운 가마솥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온갖 고문을 가하면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초연했다는 거예요. 너무 의연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 구경 나온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로마는 이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주는 것이었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초연한 죽음 때문에 오히려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발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 많은 초대교회를 연구한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을까요? 그들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린 부활한다.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런 초대교회 삶의 모습, 이런 아비투스가 그 초대교회 안에 딱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인내했다. 그래서 초기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을 쓴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골자가 뭐냐? 성교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적극적인 선교 행위 이전에 성도들의 삶의 모습, 삶의 태도로 인해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 전에 먼저 우리가 믿는 사람의 모습,
믿는 자의 아비투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는 어떤 아비투스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라볼 때 저 교회는 저런 교회야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자,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지역과 이방인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삭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2대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 가운데 2대 족장이에요. 자, 이삭이 등장하는 이삭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함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삭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삭과 아비멜렉 왕이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사람 이름이기보다는 이 블레셋 왕을 통칭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일컬어서 아비멜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친구도 왔고 군대 장관 비골이 왔다고 하는데, 이 비골이라는 말 역시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말의 칭호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 한 나라의 왕 아비멜렉이 왔어요. 또 군대 장관도 왔고 친구도 왔대요. 왕의 친구도. 자, 그러는 거 보니까 여러분, 왕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직이 있는 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군대 장관이 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군사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나라의 왕도 아니고 군사도 없는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한 나라가 막 강력해가지고, 야, 빨리 가서 평화 조약 안 맺으면 우리나라 이제 저 나라한테 죽는다, 이런 마음과 위협이 들을 때 평화 조약을 맺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은 나라도 없고요, 왕도 아니고요, 군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만나러 와서 평화조약을 좀 맺읍시다 라고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우와! 뭐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 막 빨간색으로 막 줄치면서 보잖아요. 주여, 올해 100배나 걷게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치고 보잖아요. 형광펜 빡 치라고.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어떻게 됐대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우와, 예수님 믿으면 거부가 되는구나. 주여, 거부가 되게 주시옵소서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다. 이걸 보았기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이거 보았기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해답이요, 28절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간색 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어렴풋이 아닙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상 너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이거 딱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이걸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으러 온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으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건물 이렇게 커. 우리 교회 성도가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야. 이거 보여주려고 힘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 이런 많은 일들을 해. 그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 믿고 성공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큰 아파트로 옮겼고, 큰 자동차로 바꿨고, 내 자식 새끼들 다 잘 되고 잘 나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종교, 거기 갔다 마음 수양했더니, 거기 가서 좀 바쳤더니, 야, 일이 잘 되더라. 그거와 우리 기독교가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고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힘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삭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이거 동일한 내용이 또 나오네 라고 할 정도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에 보면요, 거기에도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는 말이 나와요. 평화조약을 맺는 말이 나와요. 왜 평화조약을 맺으러 나왔을까? 동일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장 22절입니다. 자,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아멘, 아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군사가 있으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318명 내리고 와서 조카 찾아온 거, 그거 한 나라에 비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볼 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걸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삭만 그런 게 아니라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도 형님들한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특별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왜 계속 빨간 펜으로 저렇게 글자색을 진하게 여러분 강조한지 아시죠? 똑같은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고요. 비록 요셉은 종이었지만요, 그 주인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믿고 맡겨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뭐냐?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대로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잘 됐더라, 이걸 보여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 그런 참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은,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은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임마누엘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처럼, 또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지 못할까요? 그 이유 첫 번째는요,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어떻게 그런 것이 나타났나?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창세기 26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이삭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멈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네가 내 말 듣고 멈추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만 여러분, 6절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너 지금 흉년 들었다고 너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주랭랑 치듯 가지 마. 내가 명령할 건데 너 지금 이 그랄 땅에 머물러.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랄 땅에 거주했다라고 6절은 얘기해요. 물론 그 뒤에 보면 부인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그 아버지처럼 속이는 부전자전의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랄 땅에 머물러요. 머물르라고 했으니까 머물러요.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물면 머물러요. 아버지하고 똑같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니까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이삭도 그래요. 멈춰라 그러니까 멈춰요. 여러분, 오늘 이삭은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라는 걸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복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복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100배나 되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고 거부가 되고 왕성하고 창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일까?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 가운데 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 더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잠언 하루에 한 장씩 좀 읽자. 그럼 한 달이면 한 권, 잠언 다 읽을 수 있다. 잠언에 여러분 주옥과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생, 이 험악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건면해 주세요. 좀 읽읍시다. 구신일, 일독 그거 합시다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다 핑계대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어렵대. 여러분 쉬운 성경 많아요. 쉬운 성경 많아요. 여러분 찾기 어려우면 우리 목회자들한테 부탁하세요. 부탁하세요. 저한테 부탁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제가 막 기꺼이 사드릴 줄 어떻게 압니까? 우리 말씀을 너무너무 멀리 해요. 그러니까 뭘 읽어야 들어야 순종을 할 텐데 주일날 한 번 이 시간에 말씀 듣는 걸로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안식월을 마치고 교회 도착했더니요 깜짝 놀란 게 뭔지 압니까? 매일 성경이 아직도 이만큼이나 쌓여 있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이 이만큼이나 쌓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35권인가 30권 사요. 근데 아직도 반이나 남아 있어요. 지금 벌써 7월달이 넘었잖아요. 매일 성경 7, 8호가 나온 건데 아무도 안 사서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커피값보다 싸요. 여러분 5,000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맨날 복 달라고 그래. 맨날 은혜 달라고 그래. 그거 복 안 주실 거면 나 떠난다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새벽마다 여러분 매일 성경 그거 묵상한 거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거 가까이 하세요. 잠언 아침에 읽으시고 또 시간 내서 성경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읽으시고 설교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시간 없다고 하는데요 어떤 드라마 영화 좋다더라 그럼 앉아서 넷플릭스 시리즈를 여러분 다 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어르신들은 해당되지 않는 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 잠을 못 자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자.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시편 1절 2절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자래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해주신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런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전심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날 조국계 성도들은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도대체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났을까요? 예, 그것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삽니다. 반대로 우리는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이게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고 창성해지고 왕성해진 이 이삭이요 그럴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거부가 되니까 가축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목초지 풀을 먹일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는데 이삭의 가축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만 보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양떼들 소떼들 다 죽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우리를 떠나가라 하면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내쫓아요. 가 이제 너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 가 내쫓아요. 이삭이 가요.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식구들 많은 가축대가 있으니까 풀도 필요하지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물을 기껏 힘들게 팠는데 그럴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여기도 우리 땅이야, 내놔, 그리고 떠나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삭이요 싸우지 않고 떠나갑니다. 이런 그 말씀이요 오늘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에색이라는 말은 다투었다는 말이에요. 신나라는 말은 대적했다라는 뜻입니다. 르호봇은 장소를 넓혀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막 다퉈요. 그럼 이삭이요 목자들 멈춰 싸우지 마, 우리 간다, 이동하고 다 식구들 이끌고 가축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럼 또 쫓아와서 거기도 우리 땅이래요. 그럼 또 옮겨가요. 그리고 또 파요. 어떤 사람은 이삭이 싸우기를 싫어해서 워낙 성격이 이 담임 목사처럼 온순해가지고 싸우고 큰 소리치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피했다, 피스메이커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던 건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복을 줄 거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 옆에 가서 또 파지 뭐. 그러면 거기 파도 분명히 물 나올걸?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옮겨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투지 않겠습니까? 막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막 소송 걸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이삭이 그러지 않아요. 다투지 마라 하고 옮겨가요. 또 우리가 또 파요. 여러분 뭐 우물 파는 것이 장난입니까? 우물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의 우물 같은 건요 길이가 23m나 됩니다. 그거 팔려면요 지금도 힘들지만 그 옛날에 그 팔려면 돈도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멈추고 갔다는 것은요 그 여러분 위대한 겁니다. 근데 이삭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왜? 바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멍청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뭡니까? 야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너희들 바보 멍충이 똘빡이라고 그래. 이런 말 우리가 들을까봐 어떻게 하든지 난 그런 바보 멍충이란 말 듣지 말아야지, 지혜롭게 살아가야지. 그러면 똑똑한 채 내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신뢰하는 건 요만큼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내 지식과 지혜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누구만 나타나요? 나의 모습만 나타나요. 근데 오늘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준 사람들인데요, 힘들게 한 사람들인데요, 평화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그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 아비멜렉의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선대합니다.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 뭐가 이쁘다고 우물 팔 때마다 쫓아왔던 그런 사람들한테 뭐가 이쁘다고 잔치를 베풀어줍니까? 빨리 꺼져. 뭐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환대 아닙니까? 이걸 이삭이 했다는 거예요.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지만 자기 신산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곳에서 성실하게 그에 맡겨진 총무의 일을 감당합니다. 요셉이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 그래서 그 모든 것 성실하게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길 잘 나갈 때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어렵고 계속 와서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데 하나님 신뢰하는 것은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실 거고 인도해 주실 거고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참사랑교회는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다른 대체할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지 않는데 나 이끌어 주시지 않을 건데 이런 확신이 막 흔들리니까 하나님 나 떠났나 봐, 나 이끌어 주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찾는 거예요. 돈? 그렇지, 돈이 최고지. 여러분, 뭐 돈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른 대체하는 걸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상인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대체합니다. 다른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삼사랑교회가 정말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먼저 나의 삶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아비투스가 우리 공동체 형성이 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고 저 사람들 뭐지? 아니 어떻게 이런 힘든 세상 가운데 저렇게 살아가지? 궁금증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참사랑교회가 다 여기에 속하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이 선교지고요,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서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